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중요한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이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명절과 관련이 된 말씀입니다. 배경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를 제자들도 보게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장남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과 어떤 이적과 말씀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심상치 않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셀원이 어느 하루 능력을 받은 거야, 능력.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를 하면은 무슨 병이든지 낫고, 이 친구가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응답이든지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 어떻게 되겠어요? 뜨는 거죠. 뜨게 되는 겁니다. 비범치 않게, 비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한번 이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가 여러분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구슬치기 하고 소꿉놀이 하고 같이 자란 형님인데 어느 하루는 세례 받더니 성령 받았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진짜 메시아처럼 막 사람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막 말씀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긴가민가 하겠죠. 진짜인가? 우리 큰형님이 진짜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한 바로 그분인가? 오실 메시아가 우리 큰형님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큰형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로마 압제하에 있죠.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일제어가 막 창씨 개명하고 하던 그때 그 서름, 한글 못 쓰고 하던 그때 그 서름만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억눌린 마음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 사실은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한번 이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막 드글드글 끓는 이 사람들의 상한 심령과 눌린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생기겠어요? 혹시 우리 큰형님이, 이 형제들이 우리 큰형님이 진짜 메시아거든, 왕이 되시겠지. 그러면 떠야지. 뜨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지해줄 지지 기반, 그죠? 권세와 권력과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언제라고요? 초막절 명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평소 인구가요, 평소에는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명절이 되면은 이 팔레스타인 각지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객으로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이 의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거든요. 초막절은 3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인 수가 평소에 3만 명, 4만 명에서 이 기간만큼은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가 전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이 기간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권유를 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 기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드러내소서, 나타내소서. 그럼 뭐 하겠어요? 예루살렘 사람 많이 모일 때 가서 능력 행하고, 사람 많이 모일 때 가서 은혜의 말씀 전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이 지지 세력들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뭐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지금 사람 모이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가서 영업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이 있다, 심상치 않다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인 묵상이 뭐냐면, 여러분, 떠오르는, 제가 지금 책을 몇 권 이렇게 뽑았거든요. 여러분, 제 사무실 오시면 책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집에도 있는데, 어떤 한 주제, 한 단어가 이렇게 꽂히면은 그 주제에 관련된 책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책 쌓아놓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요. 지금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뭐 로마서도 아니고 히브리서도 아니고 히브리서 11장도 아니고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퀘스천 마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 이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니까 언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생명, 죽음 얘기하면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밥 먹고 일하고, 그죠? 그냥 육신이 움직여서 사는 이 상태, 그냥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업 준비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직장 다니고, 여러분, 이런 그냥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인 이 상태, 생명의 상태를 예수님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거 전부 마스크 끼고 다 무섭게, 마스크도 시커먼 거 끼고 있어가지고 뭐 잡아먹을 듯이, 그죠? 저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라도, 이 집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 중에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저 살아있는데요. 저 살아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여기 차 타고 왔잖아요. 저 살아있어요.
여러분 왜 메디컬 드라마 보면은 응급실에 왜 사람 목숨 위독한 그런 순간 있잖아요. 응급 환자 숨 넘어가기 직전에 환자가 왔어요. 넘어갔어. 뭐라 합니까? 삐 하는 그거를. 예, 이 심장 박동이 멈췄어. 뭐 200줄 차지 뭐 이래가지고 쌌어. 덜컥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전기 충격 딱 들어갔을 때만 딱 뛰잖아, 그죠? 그냥 이게 전기가 들어 충격이 가해졌으니까 뛰잖아요. 이 상태를 보고 여러분 살아있다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죽어 있는데 삐 하고 있는데 잠시 잠깐 충격이 가해져가지고 두근한 게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궁극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잠시 잠깐 충격이 가해지고 허용된 그 기간에 심장 박동이 뛰었다고 해서 그 인생을 살아있는 인생, 생명이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점으로 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현미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원경으로도 보시고 현미경으로도 보시죠. 만원경으로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죽어 있어요. 지금 잠시 살아있는데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한 뒤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이 심판받으면서 형벌받으면서 진짜 영혼의 죽음의 상태로 갈 그 인생, 잠시 살아있는 이 인생을 보고 주님은 살아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여러분 종말론도 제가 조금 있으면 종말론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말론에서 중요한 게 관점인데 너무 이 땅의 삶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이 땅의 삶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이 정말 적절한 균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면 전부 흰옷 입고 산에 가가지고 굴 파고 있잖아요. 맨날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집 팔고 차 팔고 직장생활 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이 땅에 현세주의적인 너무 물질주의적인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적절한 균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된 바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허용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 매 초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삶이에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영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여러분 천국의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상급을 결정짓는 기회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날은 이 땅에서의 날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잖아요. 여러분 천년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군가는 80년, 100년 살지 모르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기회의 순간이라면 오늘 하루는 천국에서의 첫날, 천년, 만년을 결정하는 그 하루가 지금 이 하루라는 것이에요. 이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사시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 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이 땅에서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변을 보면은 이 땅의 삶을 천국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우리 누리는 것이 다고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것이 내가 가질 소유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 별거 아닌 것 같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삶을 결정짓는 그 기회의 하루가 오늘 하루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정말 소중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내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에 좀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인데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맡겨진 삶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장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직장이 있는 동안은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가정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잡을 맡기시잖아요. 그 잡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활을 돌보는 사람, 맡겨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사람이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믿을 때 생명을 주시는가? 그러면 우리 믿음은 믿음에도 여러 가지 어떤 단계와 모습들이 있을 것인데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제 안에 요한복음 묵상하는 제 안에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제가 이 추석이란다. 설명절 가운데 저는 본가가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에서 그냥 이 주제만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감을 잡았습니다. 감을.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틀어주십시오. 예, 방송실. 예,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 준비하는 동안 제가 설명을 더 할게요. 여러분, 믿음이라 할 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가 정리된 믿음의 정의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너 안에 있는 거 믿음 맞아라고 평가하실 분은,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놓고 너 인생 잘 살고 있어, 너 인생 조금 그런데 너 인생 참 좋은 인생이야, 너 잘하고 있어, 이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한다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판단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의지하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의 주체, 이 믿음의 기준 역시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힌트를 주는 성경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아벨은 가인보다 공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어쩌고 모세는 어쩌고 쭉 믿음의 의인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따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박수 3번 한번 칠까요? 시작.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이 있죠. 내가 응답받기 내가 풀리기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풀어나갈 어떤 내가 기대하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 것을 추구하는 삶을 두고 하나님이 너 믿음 있구나, 너 나를 정말 믿고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시진 않겠죠.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육신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내가 어떤 사건과 어떤 방법을 놓고 고민했을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요렇게 접근해서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리 내 판단과 내 과거 경험이 맞아 보이고 그게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겸허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내 뜻을 들고 내 때와 내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방법과 내 뜻을 따라서 내 때에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순종은요, 다 원인과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행해 나가는 것.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일이 더 엎어지고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난 이쪽으로 절대 안 가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쪽이야.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쪽이야 했을 때 여러분, 내 발이 이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 다 이해가 안 돼요. 마음에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시키시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행위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가라 해서 갔는데, 이제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서 내 안에 어떤 계획이 일어나고 내 안에 어떤 방법이 생각이 나고 내가 기도하다가 지금인가 해서 움직였더니 그때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그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사람 중에 하나님 뜻에 맞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나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궁궐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거 시키신 적이 없거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에게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야, 너 팔자 좋다. 나는 텐트인데 너는 임마 성전이네, 너는 궁궐이네,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막 기침을 막 하신 적도 없고. 여러분, 다윗이 먼저 일어나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이걸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이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바울은 열정이 많았죠. 우리가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 하기 싫은데 하는 거랑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도록 막는 거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기가 막히게 순종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를 하는 그 상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뭐 여러 세 가지 있다 그러죠. Go, stop, wait.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가기 싫은데 어거지로 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멈추라 할 때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려 할 때 너무 가고 싶어서 막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이야 하면 언제든지 자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기다려 하면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어떤 것이 내 손에 들려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냥 말뚝처럼 멈춰서는, 너 그거 아니야 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아쉬워서 뒤로 힐끔힐끔 쳐다보고 언제든지 뒤로 물러날 이 다리를 예비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영어 찬양 가사 중에 돌아갈 미스터 에드워즈라는
찬양 인도자의 I'm Your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돌아갈 다리를 태워 없애리. 언제든지 뒤로 빠질 수 있는 그 다리마저 태워 없애버리는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그곳에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진공 상태가 없죠. 믿음이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그 자리에는 나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없는 그 자리에는 나의 때가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그 결핍된 공허의 그 공간에는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없는 그 자리에는 나의 뜻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뭔가 비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이 형제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삶 가운데 내 인간적인 뜻이 실현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뜻에 예수님은 오케이 하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박에 거절하시죠.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도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보십시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거절하십니다. 완곡하게 거절하시고 형제들과 자기를 분리하세요. 너희 먼저 올라가. 나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마치 갈릴리 그 가나 혼인잔치처럼, 아버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해놓고 뒤에 또 이 하인들에게 물 기러 오세요 이렇게 하셨던 그것처럼 형제들을 먼저 보내놓고 뒤에 10절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 형제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드러내세요. 형제들이랑 같이 갔으면 예수님을 드러냈겠죠.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그때. 그럼 이 때는 언젠가? 형제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뜨고 권력과 권세를 얻는 것,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인간적인 때.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때는요, 뜨기 위한 때가 아니라 죽기 위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뜨려고 사역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시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때만을 학수고대하며 준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내 때는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성취해서 얻어내야 되는 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와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때를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지 하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죄는 대속해졌겠지. 우리의 죄는 씻겨졌겠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제자들 어디 갔겠어요? 누가 이 대속사역을,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전달해줘서 우리로 알고 믿게 하겠습니까? 죽기 전에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표적과 기적과 말씀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 죽어도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또 메시아나라면 그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이 짜맞출 퍼즐 조각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자기를 증언해 나가시는 이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지금 떠서도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급함과 또 한 가지는 무기력함입니다. 너무 빠른 것도 문제고 너무 느린 것도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나란히 동행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조급한 사람은요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찾고 기다려야 돼요. 너무 무기력한 사람은 그 게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육체를 쳐서라도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방편, 믿음의 두 날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가 맨날 강조점이 똑같죠. 믿는 게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고 기도 말씀이 중요하고 회개가 중요하고 똑같은 얘기를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어.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한지.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멘입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건 다 열심히 해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해. 일 열심히 해. 다른 건 다 열심히 해. 그런데 뭐만 안 해요? 기도하고 말씀 빼고 다 열심히 하더라. 현대인들은 지금 분주병과 조급병에 걸려 있어요. 꿈은 거대하고 꿈은 거창하고 목표는 높고 우리 계속 그런 피드백, 꿈에 꿈꾸는데 돈이 드냐? 옛날에 우리 여름 때 수련회 가면 특히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강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비전에 돈 듭니까? 이렇게 하면서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세요. 노. 고지론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되는 게 믿음 있는 것만요. 하나님 축복하신 것만.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는 금그릇이야. 너는 은그릇이야. 넌 나무그릇, 질그릇이야. 그 자기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만 채우더라도 우리는 정말 잘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대하시는 내 인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계속 묻고 질문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되게 조급한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개척을 준비했었습니다. 주변에서, 네 성질 가지고는, 네 데려갈 만한 교회가 없어. 넌 개척이야.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근주야, 넌 개척이다. 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개척해야 돼. 여러분, 저는 이제 개척을 항상 꿈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쯤입니까? 열왕기 하를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너 안에 우상 숭배 있다 말씀하시면서 제 우상이 뭡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거 개척이야. 내가 그거 언제 하라 했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목사가 다들 좋은 교회, 큰 교회 부임해 가고 싶어 하는 이 어려운 목회 안 되는 힘든 시기에 개척 준비하고 개척하겠다고 하면은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근주야, 내가 언제 너 보고 개척하라고 했니? 근데 그때 진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개척을 명령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구?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혼자 다 인간들이 너 개척이야 했지, 주님이 저보고 넌 개척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때 이게 우상숭배구나, 이게 조급해서 앞서 나가는 거구나, 그때 처음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년 지났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년 전에 5년 준비해 하셨어요. 그 뜻이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저쯤에 앉아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5년을 준비해라 하셨어요. 5년 뒤에 무슨 일, 지금 벌써 2년 지났습니다. 3년 차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무리 누구 억대 부자라도 내가 언제 너 그거 하라 했니? 하면 그 인생은 제로인 거예요. 제로. 뭐 한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막 열심히 목회하다가 중지해서 멈춰선 분들 계세요. 순종하려고. 그분들 보고 실패했네, 목회 실패했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이 잠시 멈춰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요, 우리 안에도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 인생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목사 안에도 성공에 대한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 차 있는 게 제 안에도. 말씀 묵상하면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억울하게 잡혀서 죽은 인생이 천국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인생에 대한 기준, 여러분 삶에 대한 기준 오직 성경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제 안에 있던 우상, 제 안에 있던 조급함을 주님께서 제거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온천교회에 있어라 하면 있는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 제가 온천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있으라면 있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짱난다, 가야 되겠다, 여보 짐 싸,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선영 자매가 우리 이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 야긴 보아스에 이렇게 입적하게 되셨는데, 이전에 계셨던 교회가 양산 무지개 교회거든요. 이름이 스마일 교회로 바뀐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심금용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특이하신 분이세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오후 예배 강사로 우리 선영 자매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부 예배에 인도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의전을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예배 중이라 가지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서 목양실을 모시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사람이 처음 만나면 아이고 저는 어느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저는 무슨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통성명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가 뭐냐, 전도사님, 사역자가 사역지를 옮길 때는 꼭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옮겨야 됩니다. 이게 첫 인사였어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이게 없고 자리에 앉아, 전도사님 앉아보라. 전도사님, 사역 처음 만나서 생전 처음, 전도사님, 사역자가 사역지 옮길 때는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옮겨야지, 사례 조금 많이 준다고 거기 막 메뚜기처럼 옮겨가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럴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이제 전도사 돼가지고 막 임명받아가지고 신나게 사역하고 옮길 생각 전혀 없었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좀 자랑 같습니다만, 전도사님 내가 보니까 좋은 사역자인데 괜찮은데,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사역, 괜찮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벌써 거의 보자 한 8년 9년이 지났습니다. 동현 형제 결혼식 갔는데 주례로 오신 거예요. 그래 만났습니다.
8년 만에 만난 것. 아이고, 목사님, 옛날 함께하는 교회 전사 때 재팬, 안다면서. 목사님, 일로 와보라고. 부산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 하시면서, 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네, 부산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온천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에, 이거 아니고, 여전하시구나. 목사님 여전하시구나. 근데 여러분, 이분이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들은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샌다, 그죠? 셉시다. 할렐루야. 신근영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영파신데, 주님, 나도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해서 막 몇 달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대요. 영안이 열렸는데, 어떤 걸 보셨냐면, 뭔가 검은색 막 지렁이 같은 막 비가 막 이렇게 내려. 검은 비가. 이게 뭡니까? 그게 다 마귀다. 영이다. 없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분은 막 신천지 들어오면 신천지 딱 알고 들어오세요 이래가지고 말씀 전해가지고 신천지 두 분이 질려가지고 울면서 교회를 나가고 막 참 신비로운 분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만날 때마다 어떤 인사이트를 던져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깐의 만남인데 인생의 큰 방향성이 결정되고 분별이 일어나고 어떤 인사이트를 주세요. 제가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예? 여러분 저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 뵈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 결혼식 때 들은 게 부산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온천교회 가셨습니다. 온천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키, 큰 역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예언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게 감동으로 와닿더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란히 갈 때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나란히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갈 때 이 상태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방법을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왜 하필 초막절입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였습니다. 왜 형제들과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결국 예수님 언제 올라가세요? 예수님은요 명절 중간에 올라가십니다. 명절 중간 14절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사 명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먼저 가세요. 내 때는 아닙니다. 해놓고는 중간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어요. 뭐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가르침을 통해서. 자, 이 가르침이 이게 선포가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기 시작하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드러내세요. 믿음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끝까지 견지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심지어 여러분 이 어둠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다고 그곳이 빛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고 눈에 보이는 예전적인 예배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곳에 빛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없는 성전은 어둠이에요. 예수 없는 예배는 어둠입니다. 그 어둠 한가운데로 그 빈 껍데기 속에 본질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우리 심령이 다 빛으로 차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빛으로 충만합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없는 부분은 어둠인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지?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예수를 여러분이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영역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부분만큼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 근데 어둠과 빛이 나뉘었다니까요. 여러분 빛이 비칠 때 어둠의 영역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 어둠과 빛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수군거림이 일어났다. 수군거림이 일어났다. 자, 12절 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러분 이 수군거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공기스모스. 누구 우리 방송실 일하는 어떤 형제 이름 비슷한데 공기스모스. 예, 이게 뜻이 뭐냐면 밀담, 속삭임 뭐 이런 뜻이에요. 밀담, 속삭임 이런. 예, 여러분 예수님 말씀 전하시니까 공기스모스가 많아졌어. 공기스모스. 왜 그러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백성들 보니까 이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야 메시아 아닐까? 아 사기꾼 같은데,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 같은데, 좋은 사람 아닌가? 예,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눠지는가?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이다.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당연히 사람 살리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예, 눈먼 사람 보게 하고, 배고픈 사람 뭐 밥 먹게 해주고 하니까 좋은 사람 아니야? 다 좋은 일 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면 다 좋은 말씀이야. 좋은 사람이야. 두 번째는 미혹자다. 미혹하는 사람 아닌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메시아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 아닐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마음이 삐뚤한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를 아느냐. 15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거는 뭐 진짜 일자무식이다, 까막눈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를 알다라는 뜻이 그람마다 오이덴이란 뜻이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 습득한 사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사상가, 특히 성경에 대한 랍비들이, 여러분 랍비의 어떤 견해, 랍비의 사상을 가진 사람.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교는요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각 그 종파마다 뭐가 있냐면 우리로 치면은 뭐 침례교 신학교, 오순절 신학교, 뭐 고려 신학 대학원 뭐 이렇게 신학교 있듯이 랍비들도 똑같아요. 정통 랍비 학교에서 랍비들이 수학을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으셨고 어느 신학교도 졸업하신 적이 없는데 랍비들이 놀랄 만큼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내시는 거예요. 랍비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뭐냐면, 평가가 뭐냐면 20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사람들은 모르죠. 현미경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능력이 많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소리를 하고 있네. 예. 귀신 들렸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실수했습니까? 우리처럼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죠. 전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사람 살리는 일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이럴 수 있습니다. 왜?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여러분 빛과 분리된 어둠들이 나옵니다. 어둠의 파편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도 어둠의 파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이 어둠의 파편들마저도 빛으로 비치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세례받았다고 내 내면이, 속사람이 다 빛으로 충만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본질적인 속사람은 살아났으나 우리 육체에 속한 나의 생각과 육체에 속한 나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복 대상입니다.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있는 만큼 예수 믿지만 실수를 하고, 어둠이 있는 만큼 예수 믿지만 죄를 짓습니다. 성도도 죄를 짓고 목사도 죄를 지어요. 어느 만큼? 어둠이 있는 만큼. 그 어둠은 왜 있습니까? 어둠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어둠의 파편들에 빛이 비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제가 권면을 하죠. 여러분, 망하기 전에 묵상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망하기 전에 회개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 때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요구하신 이 때가 언제인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초막절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거의 유대인들이 출애굽에서 어디를 지나왔어요? 광야를 지났죠. 광야에서 어디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캠프 생활했어요. 요즘 뭐 그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아웃도어, 캠핑, 또 뭡니까? 차박, 이런 거, 그죠? 유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글램핑을 하고, 차박을 하고, 차는 없었겠지. 이해되십니까? 텐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벽돌집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이사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1년에 일주일은, 이 초막절 기간 일주일은 여러분 텐트를 다 치고 이 편안하고 안정된 이 벽돌집을 뒤로 하고 앞마당에, 베란다에, 심지어 옥상에 텐트를 쳐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어디에 하냐면 도로가에 막 텐트 쳐놓고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목사님이 이렇게 올려주신 그 새벽기도 때 틀어주신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옥상에, 베란다에, 집 앞 도로에 막 텐트를 치는데, 제가 영상이 너무 좋은 영상이더라고. 보니까 벽면은 천으로 해도 돼요. 천으로 둘러도 돼요. 그런데 지붕은 꼭 그 식물로 있잖아요. 얼기설기 해가지고 밤하늘이 보이도록 이 식물로 지붕을 놓는다더라고요. 왜 그럴까? 뭐를 보려고? 밤하늘의 별을 보려고.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해요. 내가 너희 민족을 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명절을 가지면서 이렇게 텐트에서 사는, 일주일 동안 지내는, 차박하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뭡니까?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너희도 기억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스스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가정별로 부흥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면 또 추수감사절기와 겹쳐요. 한 해 동안 추수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저장하는, 그래서 이 초막절 다른 이름이 수장절,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그 부흥 집회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일주일이 끝난 뒤에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서 명절, 곧 큰 날, 명절 큰 날이라고 해서 대집회가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집회를 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게 때로는 분절되어 있는, 갑자기 뜬금없이 있잖아요. 저기 가 계시고 뜬금없이 이런 소리하고 이런 행동,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 맥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볼 때에 이게 풀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있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건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되는 때인데, 신기하게도 그래요. 그 영상에 설명하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사셨던 분 같은데, 이 초막절이 끝나면 신기하게 이스라엘에 비가 옵니다. 보통 일주일이나 3일 뒤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초막절이 끝났는데도 비가 안 옵니다. 이상한 일, 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게 기억에 남아요. 자,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8일 내도록 어떤 행사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매일 실로암 연못 아시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길어서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을 해요. 다시, 제사장들이 매일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항아리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이 행사 이름을 심핫 베임 하쇼에바라고 하는데, 어떤 그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비를 내려 주십시오, 올해도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대요. 그래서 이 제단에, 이 항아리에 담아있던 물이 부어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팔 소리가 확 울려. 성전에서 나팔을 확 붑니다. 그때 무리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막 환호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행사를 하냐면, 성전 제단 옆에 이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두는데, 이 모짜라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에서 꺾어온 버드나무, 여러분 버드나무 가지를 나무 원줄기에서 꺾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로부터 말라 죽어가겠죠. 그래서 이 버드나무를 제단 옆에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꽂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의 공급이 안 되니까 점점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버드나무를 보면서 시편 118편 25절의 기도문을 같이 읽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버드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염원을 담아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초막절, 명절 끝날 이때, 예수님이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가 왜 중요합니까? 1년 농사의 결정적인 요인. 올 한 해 수입이 이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이 토양은요, 물이 저장이 되지 않는 사막성, 모래 물이 다 흡수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우기 때 정확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 중동 사막 기후입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올 한 해 사업을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이 염원을 담아가지고 심핫 베임 하쇼에바 이 행사를 초막절 기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와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은 40년 동안 사막을 지나왔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는요, 없는 게 많죠. 식량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기간에 이 물을 기대하면서 이 물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이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서가지고 뭐라고 외치셨냐면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물을 낼 수 없는 물을 고대하고 갈망하던 민족에게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민족들에게 8일 동안 이 기도했다니까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비를 주시려나 내일도 비를 주시려나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려나 갈망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면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서 찔끔찔끔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비가 강우량이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치면 어떡합니까? 여전히 비가 오나 만족함이 없는, 비가 오긴 왔지만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돼? 홍수가 나겠죠. 그럴 위험이 없어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냥 하늘 보고 기우제 지내듯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수의 근원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께로 가서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강은 여러분 딱 필요한 만큼만 채우지 않죠.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나를 채우고 흘러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딱 그 성령을, 자,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목사님, 예수님 좋아요, 나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을 두겠어요. 생수의 강을 주십시오. 좋다. 그게 뭡니까?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있다면서 그게 뭡니까? 느껴보고 싶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뭐죠?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38절 한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 흘러나게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자,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 성경은요, 성령님을 물과 같은 성령님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성령님을 어떤 구절에서는 불로도 설명하는데, 이 구약과 신약,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님은 물과 같은 성령님. 자, 언제냐면 출애굽기 17장 보시면요, 무리바 사건, 이 시내산 근처에서 물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때 반석을 쳤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반석에서 강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사람을 살리는, 한 민족을 살리는
물이 터져 나와서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 떨기나무 그 영상 보니까요, 이 유적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파트 3층 높이의 바위가 있는데 반으로 쪼개졌어요. 예, 이해되세요? 반으로 딱 갈라진 엄청 큰 반석이 있고, 그 반석 밑으로 어떤 흔적이 있냐면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와서 침하된 물에 의해서 돌이 깎인 흔적이 쫙 펼쳐져요. 지금 유적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신약은 뭐라고 주석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자, 요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치니까,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성령은 물이다 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게 쉽게 말해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표현을 뭐라고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리다.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구절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그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요? 죽은 인생. 두 번째, 목마른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 목이 마른 사람은 계속 뭔가 마실 것을 찾아요. 물을 찾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찾는 그 물들은 어때요? 한 번의 목축임은 가능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되는, 이 세상에서 그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는 거기에 그냥 우리는 중독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포는 뭐예요? 야, 계속 그런 행동 반복하지 말고 와서 나에게로부터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 영원한 해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을 흘러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까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찍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순종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하려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두시는 이 일이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안에서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 또다시 중독으로 세상적인 어떤 임시 방편의 어떤 그런 우물을 찾아서 헤매는, 이 물 마셔보고 저 물 마셔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렇게 기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해결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의 목회의 고민이고 또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의 고민이 되실 것인데,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저에게 만족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요, 모태신앙인데요, 직분자 자녀인데요, 왜 저는 자꾸 세상의 눈이 돌아가고, 왜 자꾸 저는 만족이 없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것을 찾게 되죠? 왜 저는 거기에 중독되어 있죠? 해결이 뭔가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 저는 어둠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면, 마음이 공허하면 항상 그것을 찾아요. 요즘 유행하는 안 좋은 말이 뭐예요? 뭐 맛있는 집에 뭐 마약 떡볶이, 뭐 마약 치킨, 뭐 조금 맛있으면 뭐 마약을 갖다 붙여가지고 뭐 다 같이 먹고 죽자는 겁니까? 뭐 하면 마약. 이거 얼마나 안 좋은 건데,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 가정이 어떻게 고통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 마약이 희한하게 마약이 지금, 여러분 그게 제가 봤을 땐 세상적인 중독의 끝판왕이 마약이 아닌가? 마약에 중독된 그런 삶이 정말 이 찾다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업 실패하고 일 안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질 만큼 가지고 성공할 만큼 성공한 사람들도 마약을 찾더라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관계로, 지위로, 백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없으면 우리도 마약 찾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을 찾게 되고, 담배를 찾게 되고, 음란물 찾게 되고, 성중독에다가 온갖 쾌락. 여러분, 왜 이런 목마름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해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까지가 아니라 성령까지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해결이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믿음의 두 날개가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여러분 목마르세요? 기도하십시오. 목마르십니까? 말씀을 드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은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채우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저도 참 부끄러운데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할게요. 너무 기도 안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기도가 없고 너무 말씀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을 가졌으나 그냥 댐을 세워버렸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없이는 계속 세상의 그 중독, 마약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 증후군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상태 어떤 세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영역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로 충분한 인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두룩빽빽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심령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는, 밖은 사막인데 내 안은 오아시스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믿고 순종할 때. 언제? 기도할 때. 제발 기도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발 고민하지 말고, 염려 불안만 하지 말고, 기도 빼고 다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오십시오. 자, 이야기 모았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오십시오. 자,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럼 저도 본이 되어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 퇴근 전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퇴근하겠습니다. 1시간도 안 돼. 3시간은 해야 돼. 3시간은. 여러분 3시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최소 1시간. 하루 1시간 앉아서 기도 안 되면 유튜브로 찬양 틀어놓고 찬양 듣다 가셔도 좋아요. 여러분 일단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 오셔서, 직장 마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제발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학생들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숙제하고 쉬시기 전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루 1시간만이라도 제발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그때 여러분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제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기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시기를 제발 당부드리고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여기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에스겔서 이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보니까 어떤 장면이 있는가? 성전에서 물이 퐁퐁퐁퐁퐁 솟아나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이 열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 제단 뭐 하는 곳이라고요? 이 제단 초막절에 매일 제사장이 물을 길어가지고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면서 물을 붓던 그 제단에 여러분 이 물이 솟아나서 제단 문을 지나서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발목에 오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어디? 발목에 차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어디에서 솟아났다고요? 성전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겠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이 일어나겠지.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생명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바로 그 물이야. 내가 바로 네가 찾고 기가 나던, 네가 목매어서 쓰러져 가면서도 기어서 찾아와야 될 사람이 나야. 내가 그 생수의 강의 근원이야. 내게로 오면은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엔 강이 되어서 사람이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그 물이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솟아나게 되는. 여러분 이 물이 터져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아라바의 이 바다가 뭐냐면 사해입니다. 죽음의 그 바다도 이 물이 지나가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사해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생명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물이 지나가면 그 죽음의 땅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내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 배에 생수의 강을 두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우리 삶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보고 저기 어디 동네 시장 가서 전도하면 저 못할게요.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안 부끄러우세요? 왜 사람 많은 200만 명 300만 명 있는 이때에 사람 제일 많이 있는 성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희 살리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중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마약이 있으세요? 끊어내지 못하는 세상의 우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수가 없어서. 이 상태를 바꿀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님 요구하신 건 뭐예요? 기도하라. 떠나지 말고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생수의 강을 우리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나본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된 여러분 참 대단한 사역자들 많으시더라고요. 간증이 뭔지 아세요? 간증이 뭔지 아세요? 수련회 때, 예배 때 성령 받고 내 인생 바뀌었습니다. 성령 받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찾고 있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거, 그거는 명품 차가 아니에요. 뭐 명품백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찾고 있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에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있어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첫째 되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내 삶에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다른 거 찾고 다른 데서 뭔가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외로워서 막 잠을 못 주무시겠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꼭 만드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이 생각이 나세요? 세상적인 목마름이 있으세요? 끊지 못하는 쾌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결핍 증후군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끊지 못하는 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상태 바꾸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막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제 막 교회 처음 온 새가족들은 스펀지처럼 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막 사모함이 있고, 누구보다도 받아야 될 사람,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많은데 흘려 듣는 거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기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교회 나와서 1시간도 좋고, 아니 여러분 너무 바쁘시고 힘드시면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더 양보할게, 더 양보할게, 더 양보할게. 여러분, 교회 오셔서 교회 정문에 손만 대고라도, 교회 정문에 손만 대고라도 가십시오. 주님, 내가 언젠가는 여기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싶습니다. 손이라도 대십시오. 그것도 힘드십니까? 교회 주변을 그냥 지나가기만이라도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지적으로 믿는 게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 그게 진짜 생명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좀 회개하면서, 주님, 예수 믿는다고 하나 이 생수의 강 없이 너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한 거,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사역 많이 하고 일 많이 한다 하면서 기도 많이 못한 거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거 누리게 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이거 누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게 이게 단가? 이게 단가? 뭐 더 있나? 어떤 우리 상태를 좀 회개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이 마지막 때 우리 남은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 그러셔요. 부어주신다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성령님이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과 하늘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기 전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이 땅과 하늘에 나타나기 전에 주님의 약속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는데 밖에서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비가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비 정도가 아니라 폭우가 쏟아붓듯이 그런 비가,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건조하세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건조하세요? 예수 믿는데 만족이 없으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고작 그 정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기쁨 그 정도 주시려고 예수님이 찢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폭포수가 내려서 폭포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그 상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 못 누린다. 그거 불순종입니다. 그 상태 못 누린다 그러면서 무미건조하게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뭐 별거 없네,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네, 그거 심각한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주님의 방향성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나에게도 강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강이 있는, 우리가 모이면 강과 강이 만나서 바다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원하셨는지 계시록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말씀하시되 6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하시는지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즌에 내가 이 생명수 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의 만족을 넘어서서, 이전에 가랑비와 같은 이런 상태를 넘어서서 폭포수와 같은 성령 충만 내가 사모합니다.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구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 5분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이 시간 값없이 생명수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원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목마릅니다. 메말랐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주여 두 번의 주기도합니다. 주여,
강이 되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단순히 우물 정도가 아니라 오아시스 아니라 호수도 아니라 생수의 강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 주여 우리 안에 생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것이 살아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터져 나올 때 내 안에 죽은 것을 살리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한숨 쉬며 살았습니다.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물이 없어 생겨난 문제였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주여 이제 알았사오니 이제 나의 문제를 알았사오니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이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신념 지식을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인데 주여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므로 이 강이 흘러 넘쳐야 될 인생이 사막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이 평안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주여 이 성령이 채워지는 역사,
성령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넘어서 우리 머리 끝까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구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